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바울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같이 활동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 말라고도 교훈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 진위를 잘 검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분별이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멀리 하고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좀 보시면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권면을 들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바울의 권면을 지금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애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속 지속되도록 함께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앞에서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해요.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노력을 잘 받으시고 도와주셔서 이 노력이 지속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마지막 인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도우시면 그 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도우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을 나눌 때 먼저 우리가 잘 정리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 구절을 잘 정리해야 되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요,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삼분설.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몸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삼분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이 삼분설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 구절에서 왜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서신의 대상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평생을 살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는 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 요소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영과 혼과 몸이에요. 기독교식 이해가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람의 전 인격적 존재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종종 이것을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요소가 신학적 입장인 것처럼 생각해서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영혼육 해가지고 삼분설을 지지하는 쪽이 어느 계통의 신학이냐면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해서 삼분설을 본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지만 개신교적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은 삼분설로 보지 않고 이분설로 봐요. 그럼 삼분설과 이분설이 어떻게 다르냐?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분설을 주장하는 그 신학에서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혼은 어떤 영역이냐? 사람이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의지를 발휘하고 이런 생각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영역이 혼의 영역이에요. 몸은 당연히 육체의 영역이겠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삼분설은요,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데 중요한 건 영과 혼 중에 어떤 영역을 더 우월하게 볼까요? 영적인 영역을 우월하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영역이니까. 그럼 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영적인 영역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혼적 영역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영역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낮아요. 영이 우월하고 혼이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하고 어떤 사고하는 요 과정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방해하는 요소라고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을 왜 우월하게 보냐면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굉장히 모호한 느낌 있죠.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 느낌, 이걸 영의 영역이라고 보면서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삼분설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삼분설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우리가 이성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뭔가 판단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영의 영역으로 쫙 밀면서 하나님과 뭔가 자꾸 느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뜨거움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월한 신앙이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다분히 좀 신비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삼분설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무슨 느낌이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 그렇게 영을 더 집중해서 좀 신비한 체험, 경험 이쪽으로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삼분설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분설은 뭐냐? 이게 보수적인 개신교적 입장의 신학인지 이분설인데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지의 이 영역을
그냥 영혼으로 동일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은 그냥 육체의 영역으로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혼과 몸은요 본래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언제만 분리가 돼요? 죽었을 때. 죽었을 때만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여 부활할 때는 그 영혼이 다시 육체와 함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도 3분설이 이단은 아니지만 3분설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는 2분설의 입장에 있는 신학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울은 어쨌든 뭐 3분설이든 2분설이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 자체,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있는 그 인격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존재, 즉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듯이 단순하게 성도의 외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고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흠 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흠이 없어지고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야 흠이 없어지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내시는 것이 흠이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흠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간섭하시고 다듬어 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지켜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인도하는 그 영역에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잘 끌려가도록 하는 것,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결국 무엇이 따라붙게 되냐면 성도의 삶 속에서 가지게 되는 인내라는 영역이 항상 같이 가요. 인내함이라는 요소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없이 마지막 때까지 흠없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인내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건 결국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상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단의 올무잡혔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꿔놓으신 신분에 걸맞게 삶의 습관이 이제 새로워지도록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깨달으며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은혜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상태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하는 세상의 그 풍조, 가치관, 경향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고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상태에 열심을 내서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항상 함께 힘을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종종 설명드리죠. 전신갑주는 입는 싸움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는요, 벗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입혀줬어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혀줬다는 건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어디에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신갑주를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이, 내 불안이, 내 염려가 전신갑주를 불편하다 자꾸 벗어 던지려고 하는 거죠. 벗었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다시 입고, 교회 밖을 나가면 또 불편하다 벗어 던지고, 교회 오면 또 입으려고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는 성도이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전신갑주를 벗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미 주어졌고 그것이 확실한 약속이고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 욕심과 맞바꾸지 않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과 맞바꾸지 않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본향이지, 이걸 늘 생각하며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을 견디어내고 인내해 가는 거죠. 이게 은혜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인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인내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사는 건데 어떻게 인내해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한탕 하더라도 정말 성공을 위해 온 삶을 내던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래요. 죽음 이후에 진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연단이라 여기며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요, 종교 사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는데 왜 견뎌요? 왜 참아요? 자존심 지켜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향해 매진해야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맞춰져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요, 절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아요.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잘 끌려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힘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음의 그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말하지만, 성도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본향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얼마나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꼭꼭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철저하게요, 이걸 교훈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을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간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인 거죠.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드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면서 인내할 수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열심을 내겠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까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 저를 존중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여 설교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우리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연약한 점, 단점을 보기보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계를 맺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박혜진 집사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사 나눌 때도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박봉현 성도님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이서영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이거 좋네요. 말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김예희 권사님 이렇게 서로를 불러주십시오. 김준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 박근진 집사님아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남편 박근진 집사님 이렇게. 말이 사람을 그렇게 또 만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미울수록 그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미울수록. 네. 아주 얄미워 죽겠으면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좀 크게 될 우리 김동진 이놈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네. 그래야 그 말이 하나님의 가슴에 딱 새겨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받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25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바울은 중보기도 그리고 인사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이제 서신을 끝맺어요.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의미냐면 바울, 실라, 디모데, 지금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느냐? 바울과 일행도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애쓰고 있지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었고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바울은요, 그의 원래 성품이 강직해서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끌어가시니까 억지로 순종하며 또 기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사명으로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도 이런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도 힘들어요. 그도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목회의 이 사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말씀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여러 목회의 어른들이 자꾸 말년에 푹푹 넘어지듯이 그런 넘어지는 흔적을 갖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이 목회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함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뭘 보면서 나도 여기서만큼은 바울을 닮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바울처럼 연약하니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도 그걸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회중들을 모아놓고 대표로 한 사람이 크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신학적 용어로는요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넓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가정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 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일 때도 있고 몇 사람일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 와서 돌아다니며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정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서신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읽어주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주지 않으면 글을 아는 몇 사람만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서신을 알게끔 하기를 원하니까 너희 공동체들이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말고 다 이 서신을 그들에게 읽어주라, 다 알게 하라, 이런 의도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해요. 성도의 삶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초점은요,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당연히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부합한 예수님의 말씀을 딱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일상에서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그 중심과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 아래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일을 하면 떼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줄 테니 너희의 몫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많다고 교만 떨지 말고, 그저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를 바르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물론 이것은 지금 제사장과 관련된 메시지이기는 하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아는 씨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지금 먼저 중요한 자는 누구예요? 그건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게을리 연구한다? 말씀을 대충 준비해서 대충 전한다? 사람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련되고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말 정직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오시고 아시겠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거기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일 예배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 3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원은 잘 모르겠어요.
기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게 없으니까. 외국에는 주로 주일밖에 없긴 하거든. 그것도 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없는 나라도 꽤 많아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 수요 예배가 생겼을까, 왜 새벽 기도회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정의가 돼요. 주일의 말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부족함을 또 수요 예배 때 채우는 것이고, 또 그 부족함을 예전에는 금요 심야 예배까지 채우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 어른 세대는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현대로 올수록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일찍 자는 문화도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저희도 사실 피해가지 못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 없고 심야 예배 없고 또 때로는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항상 말씀을 먹일까를 고민하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하루 묵상인 것이고, 수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할 기도회까지 같이 또 수요일에라도 하자, 이렇게서 힘을 냅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자의 삶의 지금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안 나오셔,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에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일에 듣는 말씀으로 충분할 수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내 속에 말씀을 채우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힘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십시오. 이 질문에 너무 지금 부끄러워진다면 다시 방향을 찾으십시오.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그게 지금 버거운 상황이면 각자가 나는 그러면 내 환경에서 이렇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이렇게 계속 스스로 찾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채워가셔야 돼요. 유튜브에 어떤 채널이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잘잘법 참 좋습니다. 잘잘법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어떤 시선이나 가치관이 너무 좋아요. 저도 자주 봐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들으셔도 돼요. 늘 얘기해요. 조정민 목사님 채널 들으십시오. 목회자들의 목회자예요, 그분은. 정말 설교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이트 찾아서 듣는 거 권합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여기저기 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는 채널은 섣불리 들어가지 마십시오. 공인된 채널을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지만 너무나 짧게 배웠단 말이에요. 한 3주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종말론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삶을 내팽개치고 그냥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만 하려고 하는 이들도 생겨났어요. 그렇게 문제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랬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될 데살로니가 후서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